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주님의 날에 영상을 통해서도 마음을 여민 모든 주의 백성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조금은 덜 아프기를, 조금은 덜 근심하기를, 작년보다 상처가 작기를, 전과 달리 삶이 좀 윤택해지기를,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발짝 더 주님께 가까이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15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도 이상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고 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도 정말 아버지를 이상하게 보죠. 정신 나갔어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그런 거 아무런 개의치 않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또 다른 일이 터집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큰아들도 정신 나갔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밭으로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창녀들과 삼켜버린지 어떻게 알고 관심도 없는 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좀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가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우리도 이 두 아들처럼 살고 있지 않나 이 새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중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계신지는 모르지만 멀리 계신 하나님의 관심을, 멀리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제각각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해요. 그렇게 78억의 인구가 제각각 기도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집중하셔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지어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악을 쓰고 기도하죠.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방법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옆 사람에게 질세라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 써 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져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크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된 것 중에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멀리 동떨어져 계시니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의 관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내 곁으로 끌어당기려는 시도거든요. 이 생각에 또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나의 밖에 계시다는 내 밖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게 모셔오려는 생각이 빚어낸 결과죠. 읽어보면 기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가장 쓰는 첫 번째 방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을 쓰는 것,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오래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승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굶는 겁니다. 금식기도. 뭐 그게 악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 주목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고안해낸 겁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의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내 삶에 가까이 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 멀리 계신 분, 소리 질러야 들으시는 분, 금식을 해야 관심을 가지는 분, 그런 분을 어떻게든 불러내서 해야지 가까이 오는 분이라는 생각이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근거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거기서 로마 사람 대상으로 연설할 때, 그리스 사람으로 대상으로 연설할 때 우린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설교해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바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대요.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테두리, 한정 지을 수 없는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이 피할 장소는 없어요. 어느 구석에든 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주의 눈을 피해 어디로 숨을 데가 있냐고 시편 129편 같은 데 보면 내가 하늘 끝에 바다 저기까지 갈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손오공의 부처님 손바닥이 딱 그 얘기예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는 우리 은하 한 언저리에 있고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군에 하나 속해 있고 그 은하군들이 모여서 더 큰 은하 집단을 이루고 그것들이 모여서 큰 우주를 이루고 그 큰 우주는 하나의 점처럼 하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손바닥 안에서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관심 안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말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우린 도무지 하나님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런 말은 안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고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찬송이 있죠. 나 주를 떠나 맞습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틀린 거죠. 우린 떠날 수 없어요. 나는 떠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애들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탕자는 아버지 마음 밖을 벗어난 적도 없었고 벗어날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준혁이나 온유가 엄마 아버지 마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애들은 지가 떠났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엄마한테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을 못 떠납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스가랴 2장에서는 우리를 범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들은 하나님 당신 자신과 비교할 만큼의 소중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작은 하나님.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내가 이 상태든 저 상태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진짜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이런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정신 나간 엄마들은 종종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게, 그 사실을 아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깨달음, 이런 인식, 이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절절히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아주 뜨거운 힘이 생기고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고 그게 나를 좋아지게 만드는 힘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안식이고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에, 모든 말에 하나님 안에라는 말을 붙여야 정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있다, 그 말 사이에 이걸 넣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심장이 뛴다? 내 심장이 하나님 안에서 뛴다.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꽃이 핀다? 꽃이 하나님 안에서 핀다. 구름이 하나님 안에 떠 있고 바다가 하나님 안에서 출렁이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밥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 품속에서 이 하루를 보내는 거죠.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 어쩌면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호흡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흔한 질문, 물고기에게 물은 뭘까요? 물고기는 물을 느낄까요? 물고기와 물은 하나일까요? 우린 공기를 느껴요? 공기가 보입니까? 숨쉬고 호흡하는 공기는 이미 우리랑 하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그렇게 계실까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안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과 떠날 수 없음을, 하나님 밖에 나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탕자 아버지는 속이 타요. 이 작은 놈은 유산을 달랑받고 나간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돈을 다 허비하고 돌아오니 이제는 큰 놈이 또 자기 목까지 건들까 봐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작은 놈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난데없이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해요. 어쩌다 얘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종업원처럼 생각하죠. 큰아들도 평소에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보았는지, 누가 그런 생각을 넣어줬는지 모르지만 집안 일을 하면서 이 큰애가 장남이 자기를 뭐 계약직 직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오해받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싶으신 것처럼 보여요. 두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오해받는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사단이 어처구니 없이 변질시켜 놓은, 그를 삐딱하게 보게 만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세 가지 질문합니다. 예전에도 이거 한번 설교했는데 지금 다른 각도에서 또 봅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면 첫 번째는 정말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뭔가? 유산인가? 두 번째 질문은 탕자가 잘못되면 가장 큰 손해는 누가 입는가? 세 번째 질문은 진짜 자식이라면,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자식은 뻔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족끼리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여러분, 내가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가 망가지면 시계 손해예요? 주인 손해예요? 롤렉스 시계보다 수천억만 배 정교한 사람이 죽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볼까요? 왜 내 자식이 가출하면 자식보다 왜 부모가 더 큰 손해일까요?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왜 엄마가 더 아픈 거죠? 그리고 자식이 침례받으면 왜 엄마가 더 울며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일 내가 멸망받으면 내가 더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더 손해일까요? 사람이 하는 가장 큰 불효는 뭘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는 그 자식이 죽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은 착하고 악하고 이런 도덕적인 게 아니죠. 내 자식이 악하면 어때요? 감옥 가면 어때요? 내 자식이 십자가 강도 한편 그런 놈이면 어떠냐고. 내 자식이 지은 죄를 다 조사해서 심판이 나오면 엄마가 돈을 내서 빼오거나 엄마가 온 우주를 파서 갔거나 엄마가 대신 죽어서 새끼를 살리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죽어서 내 새끼 살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악은 하나님이 같이 영생하려고 만든 내 새끼가 죽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선은, 기독교의 의는 부모가 죽어서 자식을 살리는 게 의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해도 보통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게 누구라고요? 자식이죠, 자식.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유다 못지않게 그렇게 했는데도 이놈은 뻔뻔하게 울면서 일어나요. 십자가 강도는 죽어도 싼데 얼마나 얘가 뻔뻔해. 그 주제에 하늘 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이방 사람도 그 턱없죠. 구원받기는. 로마 백부장, 세리, 창녀들이 다 그래. 근데 가장 안 뻔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죠. 이놈하는 부모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깔끔하게 자기가 다 갚아버려요. 자살을 함으로 자기 죄를 깔끔하게 처리해봐요. 그리고 하나님 신세 안 져요.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 두 아들을 봅니다. 막내는 아버지 일꾼이 돼서 아버지 빚 갚을 생각을 하고, 큰 놈은 아버지한테 평상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산 애 같아요. 근데 진짜 자식은 다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누구라 그랬어요? 루스벨, 사단이. 이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 얘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대드는 거예요. 그 한 줌 피조물이 우주 통치자한테 덤비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여러분도 사단만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그럼 대상을 바꿔서 나 없으면 우리 부모가 못 산다는 걸 아는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월 엄마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죽으니까 세상 다 망해도 겁이 하나도 안 났대. 자식이 죽으니 세상이 망해도 겁날 게 없다고. 자식이 죽으면 엄마도 망하는 거라고. 그 부모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죽고 하나님도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애들이 진짜 아들이에요. 내 눈이 딱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풍경이 다 없어져요. 내 귀가 딱 없어지면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소리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내 코가 없어지면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향기들이 다 없어지고, 내 입이 사라지면 하나님 주신 모든 아름다운 먹거리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없어지잖아요. 제 7일 동안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면 기도도 소용없고 찬양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없고 안식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뭔 대수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온 우주가 태어났고, 내가 사라지는 순간 나에게서 온 우주가 사라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똑같이 하나님도 죽으셔요. 세월호 엄마들도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겠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쩌다 이렇게 되셨는지, 왜 우리랑 그렇게 연결시켜 놨는지, 우리가 없어지면 왜 하나님도 망하는 분이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연하죠. 제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죽는 순간 나에게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고통을 우린 거의 몰라요. 이걸 진짜 백으로 제대로 할 때는 언제냐면, 그 하나님이 없어지는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누린 다음에 느끼는 둘째 사망 때 그걸 진짜로 느끼고 죽어요. 우리는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그때 고스란히 다 느낄 거예요. 진짜 끝까지 거부한 악인들이 받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없어지는 그 고통을 하나님처럼 느끼면서 사라지는 거죠. 우린 그저 단순하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통해서 짐작만 할 뿐이죠. 애는 잠들었는데 엄마는 엄마 숨이 멎을 때까지 먼저 떠난 아이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가 죽으니 세상이 망해도 좋다는 엄마 탄식에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어렴풋하게 짐작 정도만 할 뿐입니다. 한국 최고의 여류 작가 박완서 선생이 그 의대 다니는 아들이 그 축제 분위기였던 88 올림픽 때 교통사고로 죽어요. 엄마는 거의 반 미친 엄마가 되죠. 그녀는 그 책에서 자기가 만일 이 나라의 왕이었으면 이 나라를 다 뒤집어 놨을 거래. 올림픽이고 뭐고 뭐 골 넣었다가 축하하고 막 싹 지워버렸을 거래. 자식이 잘못되니까 아무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존 의미가 자식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원본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쫓아가서 계속해서 상류로 그 상수원까지 올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6,000년 흘러서 타락하고 막 수질이 오염된 이 하루에 타락한 엄마의 사랑, 그 이기적인 엄마의 사랑, 그 하루의 사랑으로도 이 엄마가 미치는데, 그 사랑의 물이 터져나온 그 폭포 같은 상류에 가면 하나님은 오죽할까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모가, 이런 사랑을 받은 부모가 그 자식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건 뭘까요? 돈? 유산일까요? 부모 가슴에 지극한 사랑을 주신 그 상류, 상수원에 계신 폭포처럼 떨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실까요? 영생? 천국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리고 그 형에게 가장 기쁘게 주고 싶어 하는 건 뭘까요? 레위기를 보고 이사야를 보고 베드로서를 보지 않아도 자식에게 줄 분깃은 하나예요. 아버지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최고의 분깃, 유산,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도깨비 방망이로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에 들은 도깨비를 가지면 되는 것 같은 거죠. 쉬운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 기도 응답에서 하나 이렇게 응답에 선물 주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 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답은 하나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대화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건 당신 자신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 자판기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탕자는 유산을 원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전부는 자식이라는 걸. 그런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후에 나의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그 자판기에 돈을 넣은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과 좀 더 친해져서 일어나요? 응답이라는 유산만 받으면 끝인가요? 내게 더 주고 싶은 것, 정작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그걸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두고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얼마나 서럽고 서운하냐면 어린 딸이 초등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당탕탕 들어오죠. 그 아이가 뛰어서 헉헉대면서 채 문을 열기도 전에 가방을 맨 채로 엄마 부르면서 엄마 품에 안기죠. 지금 하나님은 엄마에게 착 안기는 애들의 마음 정도도 우리에게 받지 못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 정도의 관심과 애정도 우리에게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탕자죠. 내 딸은 나한테 뻔뻔하게 대드는데 그럼 왜 엄마가 나를 낳았냐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나 책임져 하면서 대드는데 우린 탕자나 그 형처럼 아버지가 겁나서 그런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그 집 나가 있는 동안 얘가 아버지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 죽겠는데 이 철없는 것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를 업주처럼 여기면서 벌벌거리면서 아버지를 대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애를 태어나게 한 죄, 고생하게 이렇게 살면서 만든 그 책임 때문에 평생 미안한 가책을 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얘를 보는데 그 두 자식 놈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그 두 자식은 그렇게 생각한 걸까? 누가 아버지의 성품을 뒤틀어 놓은 걸까? 그리고 나는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쩌면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 두 아들과 유사한 게 아닐까? 탕자와 형을 보고 아버지를 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 가족인가?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해봅니다. 이 연초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문자 톡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좋은 바람과 소원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쯤에 한 목사님이 톡을 보냈어요. 삶의 하소연을, 그 답답함을 보냈습니다. 그거 받고 간단하게 그림이나 이렇게 늘 하던 이런 축복의 글 이렇게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답장을 썼습니다. 근데 결국 보내진 못했어요. 그 글이, 어제 쓴 글이 이 다음 글입니다. 새 투정이라고. 아담 같은 완벽한 상태도 아닌 채로 태어나 버렸다. 57세를 돌아보니 삶은 허점, 실수, 과오, 상소투성이 천지다. 평생 뭘 해도 성에 안 차고 잡히지 않는 그리움과 알지도 못할 허무에 시달리고 내 속에 웅크린 악과 일생 내내 싸우며 그러면서도 성장해야 하는 미성숙한 생을 선물로 받았다. 그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 살아보는 인생, 처음 겪는 기쁨과 환희, 아울러 눈물과 고통, 허나 고단한 삶 속에 얻는 사랑하는 이들로 인해 기쁨도 잠시, 조만간 이별할 비참한 미래가 예정되어 있으니 아이고야, 이럴 거면 아싸리 하나님 주지나 마시지. 에고, 이게 다 뭔가? 나는 네 때문에 태어났으며 여적지 죽을 때까지 바둥대며 살아온 삶은 누구 때문인가? 이게 다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다들 복과 희망을 남발하는 이 새해 벽두에
나는 날 낳은 하늘 엄마, 하늘 아버지에게 투정을 하고 싶다. 나도 그 구약의 야베스처럼 좀 편하고 여유 있고 근심 없고 안락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안 아프고 안 늙고 안 죽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이 속이 썩든 말든 전지전능하다 하셨으니 뭔 하나님 걱정이냐고. 하나님은 심장이 터지든 말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렇게 능력 많으니 알아서 해결하고 날 낳은 책임이나 지시라고. 하나님 그 천국에서 얼마나 좋은지 상상도 안 되지만 당장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되차지도 못한 얕은 투정만 토설한다. 내 생의 시원인, 내 삶의 뿌리이고 내 삶의 시작인 보고픈 우리 하늘엄마 아버지에게 다 쓴 다음에 다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보냈습니다. 구정 때 보내려고. 본인도 생각하고.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입니까? 하늘 엄마, 하늘 아버지십니까? 그게 아니면 시어머니나 의붓아버지나 착한 남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해 첫 안식일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이 안식일을 보냅니다. 내가 나를 어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가족이고 지금도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엄마를 버리고 가출해도 내가 나를 쓰레기처럼 여겨도 내가 어디서 어떤 대우를 받아도 우리 엄마는 나를 절대 그렇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고. 나를 영원히 그리워하는 분이라고. 엄마는 한 번도 나를 품에서 내보는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인간 엄마가 그 정도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음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다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두 자식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버지에게 탕자든 형이든 모두 죽고 못 사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건 천천히 죽을 때까지 느끼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탕자 이상으로, 탕자 형 이상으로 아버지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오해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새해 1호를 맞이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맘 아픈 일 나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딘 돌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것 뜬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날 부를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란 선물을 주시고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창세전 섭리와 우리 한평생 삶을 통해 죄의 아픔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 우주에 알려주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 무대 위에 올라와 우리 인생의 배역이 다 마칠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도우며 선히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2021년 이 새해에도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